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전도서의 말씀을 강해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첫 시간이기에 전도서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요. 우선 전도서 이 개간을 먼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이 기록한 3권의 책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솔로몬의 아가서, 그리고 지혜로운 훈계들을 격언 형식으로 가르치는 잠언, 그리고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특징 지어지는 오늘부터 다룰 이 말년의 위대한 설교인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이 보좌를 이어받아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부귀 영화를 향유해 보았고요. 또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갈라 놓으실 정도로 온갖 죄악에 탐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정도로 그 탁월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이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몸소 경험하면서요, 그는 결국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전도서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통해 솔로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제한 채로 몰두하며 누리고 가치를 두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서는 그 무엇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요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그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에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런 가치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모습을 전도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 16절입니다. 전도서 5장 15, 16절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 같이 그는 자신이 온 대로 벌거벗은 채 되돌아 가리니 그가 수고한 것, 곧 그가 자기 손 안에 옮겨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 또한 심한 악인이 모든 점들에 있어 그가 왔던 대로 그는 그렇게 가리라. 그런즉 바람을 위하여 수고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일개 허무주의, 염세주의 철학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그 인류가 빠져드는 온갖 일들의 아주 정통에 있는 한 특별한 설교자의 유서와 같은 설교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과 그 사람들의 인생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 솔로몬이 진정으로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 설교문의 결론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헛된 인생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될
한 가지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은 자기들처럼 살아보았고 자기들처럼 생각해 보았던 이 설교자의 영감받은 말씀에 기울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의 마지막을 유념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전도서는 바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논증 앞에서 인간의 온갖 이 자부심은 모두 허망한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전도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전도서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이 모든 일들에 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짐으로써요, 해 아래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지혜롭게 운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도다. 그러나 땅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해가 또한 떠오르고 해는 내려가나니 그가 떠올랐던 자기 처소로 서둘러 가는도다. 바람은 남쪽을 향하여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느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바람이 그의 순환 로드를 따라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모든 강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그럼에도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강들은 그것들이 나오는 처소를 향하여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모든 것들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은 그것을 표명할 수 없도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도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요 이미 행해진 것은 후에도 행해지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에 관하여 보라, 이것은 새롭도다 하고 언급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은 옛적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니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였느니라. 이전 것들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느니라. 또한 뒤따라 오는 것들과 더불어 미래에 존재할 것들에 관한 어떤 기억도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전도서의 내용 그 대부분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해 아래서인데요.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해 아래서 본 삶은 신앙인의 삶으로, 신앙인의 그 시각으로 본 삶이 아니고요. 단지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진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반드시 마지막 12장까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지혜와 특권과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부귀를 그저 자신의 그 육신적 향락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인생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기에 이르러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고하며 참회하며 쓴 회고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선포자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일국의 재앙으로 부귀, 영화, 지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요, 공개적으로 참회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이 손으로 잡히나요? 아무리 잡을래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겉보기에는 화려하나 자신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에 이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삶과 다른 이의 삶을 비교 관찰하면서요, 자기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란 첫째,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둘째,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셋째, 무엇이 새로운가? 무엇이 새로운가?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영원히 남을까요? 계속해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유익이라는 단어는 본래 그 뜻이 남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해 아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을 가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장차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여성들이 값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고 또한 성형까지 하면서
그 외모를 가꾸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영원히 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해 아래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일하고 애쓰고 공부하며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붓고 수고하지만 결국 무엇이 남을 수 있는가?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도다. 그러나 땅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가고 오고 계속적으로 가고 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데요. 마치 무대 위에서 어느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연기를 한 다음에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대에 새로운 배우가 또 등장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늙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자녀 세대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매년 자기 육신의 그 건강이 예전과 다르게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며 자신이 늙었고 변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그 종로 3가 탑골 공원에 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모여 계신 그 많은 그 어르신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늙고 쇠약했겠습니까? 그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장년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인간 존재의 깊은 허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사라지는 인생, 변하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요. 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해가 또한 떠오르고 해는 내려가나니 그가 떠올랐던 자기 처소로 서둘러 가는도다. 바람은 남쪽을 향하여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느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바람이 그의 순환 로드를 따라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모든 강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그럼에도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강들은 그것들이 나오는 처소를 향하여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면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6절에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다가 원래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요.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똑같은 무대에서 계속 등장하며 사라지는 얼굴들, 그 무대의 얼굴 속에 나도 있어 허우적거리며 삶을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이 무대 저편으로 퇴장해 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이전 것들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느니라. 또한 뒤따라오는 것들과 더불어 미래에 존재할 것들에 관한 어떤 기억도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무대에서 퇴장한 후, 다시 말해 우리가 사라진 후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실상인지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은 진정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솔로몬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솔로몬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은 그것을 표명할 수 없도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눈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 멋있는 것, 화려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그때뿐 끝내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로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소리, 기분 좋은 말, 그 어떤 좋은 것을 듣는다 해도 이 귀는 끝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인생,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에 찌들려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만족해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나깨나 돈 하면서 오직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많은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뇨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당뇨가 너무 심하게 음식을 잘 조절해야 한다면서요. 밥은 보리밥과 두부 한 모씩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한탄의 말을 했는데요. 세상의 일이 이렇게 덧없구나. 보리밥 이 한 공기와 두부 한 모를 먹고 살려고 내가 이렇게 돈 하며 그토록 힘들게 수고를 하였단 말인가 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진정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만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참 만족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신기하게 모든 불필요한 욕망이 사라지고 참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시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은 왕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의 직분이 돈이 명예가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만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하에서도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솔로몬의 세 번째 질문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새로운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신 곡, 새로운 유행, 새로운 스타일, 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패션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롭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것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요 이미 행해진 것은 후에도 행해지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에 관하여 보라, 이것은 새롭도다 하고 언급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은 예적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니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였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크게 새로워진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겉모양만, 스타일만 변할 따름입니다. 있던 것이 또다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일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나갑니다. 바삐 일하다가 저녁 때 또 귀가를 하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직장을 나가고 그리고 또 퇴근해서 들어와 그 다음 날 또 직장을 나가기 위해 또 잠을 잡니다. 이 무료한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새로운가? 인생은 그저 그렇고 그런 것.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 속에 깊이 침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모습이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던진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1장 12,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은 죄로 인한 출생이기에 두 번째 출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성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 인생은 그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입니다.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진정 없을까요?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그리고 또 한 세대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며 번 돈이나 명예, 권력 다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마음밭에 잘 새기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 1장 12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